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탈락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울이 탈락했던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의 부재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잣대에 탈락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평소의 깊은 관계인 기도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축복에서 탈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적시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탈락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나단과 그의 백성들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는 가운데 이 사울의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600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100% 지는 전쟁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14장부터 펼쳐지는 것이고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중간의 말씀들은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헝클어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싸우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0명도 안 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블레셋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싸우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인간적인 방법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무의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가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번제죠. 번제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급박한 이 사울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번제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번제를 드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의도가 정확하게 떨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이 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 안 치고 군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몇 명이 남아있다고 말합니까? 600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의도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네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데요, 하나님은 아닌 게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늘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이 좀 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읽어본 말씀이 어렵지 않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게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에 내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것이 더 귀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리 탁월해도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일을 막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삶을 원래대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인데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안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공들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를 참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제했는데 이거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사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결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것, 이 모든 시도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금식한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금식하는 중간중간에 막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싶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금식한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주지 않으니 서운하고 섭섭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이거죠.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모든 삶을 가리켜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인본주의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것입니다. 안 주면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태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중심에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이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원한다, 이 길을 걸어가라.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 없는 그런 어떤 삶을 행하는 것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중심을 꿰뚫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본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내 중심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의 그 의도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도망치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방법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도망가도 자기의 믿음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다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사무엘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너희들이 다 도망가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전쟁은 이겨. 그 믿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왕위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중심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준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정확하게 신본주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빌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행함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중심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행위 속에 인본주의가 있냐? 네 마음의 중심에 신본주의가 있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면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돌고 도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그 고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깨닫고 나서 아하, 내가 진작에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략군 앞에서의 전적인 무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나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략군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원문에 멸망시키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죠. 원수마귀의 역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서 떠나게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원수마귀가 목적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원수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진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00명입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불가한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드리면 이것입니다. 저하고 박기택 강도사님하고 서기철 목사님 세 사람이 지금 시온이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시온이를 죽이려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누군지 압니까?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곽 집사님 딸입니다. 그 조그마한 딸 있잖아요. 보기에도 너무 여리여리한 걔하고 우리 세 명하고 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시온이가 이깁니까? 시온이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 명을 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전부 다 철로 된 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농기구입니다. 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낫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불가한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 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싸우는 날에, 전쟁의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건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전쟁은 전쟁이 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원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쌓아갈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쌓아온 것은 덕이 아니고 선이 아니고 악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거의 대부분은 정죄고 비판입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아니 10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No.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 가진 파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의지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를 통해서 첫 번째, 전적인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진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을 짐승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분초마다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끊어집니까? 은혜 아니고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술을 끊지 못해서 날마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며,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고통스러워 그냥 막 그 술에, 이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대소변을 그냥 막 바지에다 누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 뜨고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슈퍼에 가서 술 사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삶을 끌고 오던 그 악한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나니 오직 뭐만 한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어서 주만 바라보고 그분이 공급하는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넉넉하게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 그 세대로 나누어진 블레셋 군대와 같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경남 인권조례와 같은 이런 조례는 얼마나 악한 조례인지 그들이 다수에 따라서 밀어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약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생의 영역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노략군 앞에, 원수마귀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주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날마다 갈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시하게 여겨지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분으로 자리를 잡을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차를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저 큰 기차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불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관차가 엔진을 돌려서 칙칙폭폭하면 나는 거기 타고만 있어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관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관차에 타고 있으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훨씬 빨리 가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는 것도 많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한순간은 제가 고집스러웠던 그 수많은 순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교만한 성품 때문에 나는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결국 그 길을 선택했다가 16년간의 엄청난 주님의 연단과 고통 속에서 물론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있었지만 그 귀한 시간들이 필요 없어도 됩니다. 내가 그때 한번 하나님이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 할게요. 그랬으면 그 16년 세월 없어도 저는 주님 앞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는데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무엘 14장,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16절,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여러분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겼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온이가 저도 강도사님도 서기철 목사님도 잡아뜨리고 이긴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셨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역대하 2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 앞에서, 마온의 연합군 앞에서 벌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손댈 것 없다. 너희들은 그냥 찬양만 불러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전쟁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작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은 사람의 수를 끌어모아서 많은 군대와 많은 그런 무기들이 전쟁을 이기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1 전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 그 아주 조그만한 나라이고 주변은 전부 이슬람입니다. 중동의 그 사람들이 막 주변을 쭉 둘러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고 주변에 있는 군대는 1억이 넘습니다. 전쟁 총동원하면 1억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6일 만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그냥 다 잠재워 버리신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왕벌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 적군에게 왕벌을 보내놓으니까 여러분 벌 알죠? 이만한 거. 그게 들어가서 군인들을 쏘아내니까 군인들이 총이 있든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의 대적을 그냥 작살낼 것이다.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거다.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쟁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여러분이 싸울 것이 없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무릎 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십시오. 야고보의 무릎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낙타는 무릎을 꿇는 동물인데 무릎이 그 엄청나게 단단하고요. 그게 이렇게 막 하여튼 굳은 살이 쪄서 말로 다 보기가 흉하죠. 야고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나중에 죽었을 때 그 무릎을 보니 낙타 무릎같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한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내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 보십시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미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한 전쟁이 있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네가 이긴 전쟁이다.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에 안수를 받으며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내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말해준 적도 없었는데 그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전쟁은 네가 이긴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진로 앞에 고민이 될 때 띄엄띄엄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 집중력 있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무릎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적 스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파워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를 가진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영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땐 바보 같고 모자라는 사람 같습니다. 게임도 안 되고 전쟁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누가 과연 이기는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인생의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략군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걸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계가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3일 동안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